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인데 빨리 주일에 와서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함으로 침몰하게 되었죠.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온 나라가 슬퍼하고 온 나라가 가슴 아파하며 온 나라가 답답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4월 16일에 대한 걸 보니까 20년 전이에요. 딱 20년 전 1994년입니다. 4월 16일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에 붕괴하는 그날도 4월 16일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102년 전, 그러니까 2112년? 그때 놀라운 또 사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날도 4월 16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월호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아쉬움은 그 선장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아침에 선장이 이렇게 방송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방송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배의 선장입니다. 지금 이 배는 어려움, 난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저를 비롯한 1등 항해사가 있고 그를 돕는 2등 항해사가 있고 또한 3등 항해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선장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배에 있는 모든 구명조끼를 찾아서 다 착용해 주십시오. 자, 그 후에 노약자와 임산부 또 어린이부터 천천히 배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배 안에는 수학여행으로 온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선생님 말씀과 직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질서 있게 올라와 주십시오. 이 배의 직원들 잘 들으십시오. 먼저 승객들을 대피시킨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에 대피해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도 함께 대피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승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의 선장인 제가 맨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이 배를 지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했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단원고 학생이 한 부모가 쓴 편지를 보고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고백은 짧은 한 줄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도 이 나라를 버리겠습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을 듣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어떤 정치인의 아들이 이 나라의 수준이 낮다, 미개하다, 이 말을 들으니 그 아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야, 이게 정말
우리의 수준인가? 이 나라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픈 걸 뛰어넘어 우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가슴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랬는데요, 목요일 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잡는 그 목요일, 그날 한 짧은 뉴스를 봤는데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뉴스를 봤습니다. 팽목항에 택시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이 택시는 팽목항에서부터 안산까지 한 번에 움직이는 택시입니다. 이 택시는 무료로 봉사하는 택시입니다. 유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찾으면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차편이 없는 거예요. 이를 돕기 위해서 주변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차비, 기름비, 교통비 전혀 받지 않는 무료입니다. 제 마음을 감동을 줬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차 뒤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런네 저런네 말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의 아픔에 동조하는, 함께 아파해주는 그들의 봉사를 보면서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누구 말처럼 수준이 낮다고? 아니다. 주변에 보이는 곳에 그렇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자부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구나.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수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준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는요, 미개한 민족이 아닙니다. 비록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나라가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거든요.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 한 왕조가 500년을 지탱한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두 민족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이라고 하는 자국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글 좋다가 아니라 외국에서 말하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좋은 글인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단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치하 가운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뒤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세계 경제 10위가 되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이룬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모자람이 있는 것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지는 몰라도요, 자세히 꼼꼼하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뒤에 설교 매매하는 곳에 제가 여러분의 글씨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거를 좀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이 한숨나게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떨어지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미성숙한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한탄하게 되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래, 소망이 있다, 이 나라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정도로 끝날 민족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무너진 나라가 아니다. 비록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이 아픈 일을 딛고 일었으면 우리나라는 더 성숙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략 가운데 가장 큰 계략이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냐? 너 또 죄를 졌다며? 또 범죄했다며? 거 봐라, 너는 변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꾸 거짓말을 하며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이 지금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제자입니다. 그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가 AD 90년, 95년 그 사이 정도라고 예측하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영적인 혼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서 곧 오겠다 하셨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아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2세기가 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발단은 사실 1세기 말부터 천천히 모아지다가 2세기에 되어서 영지주의가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굉장히 무언가 영적으로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다 말하고 누구는 저렇다 말하고 이게 정말이냐 저게 정말이냐 뭐가 진실이냐 영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있는 그때 오늘 요한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부심을 놓치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자부심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무슨 삶을 산다고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 가운데 그의 신학의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요한의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진리가 혼란스러우냐? 그러나 너희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은 잊히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보라는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너희들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겁니까? 요한은요, 이미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 흘리심까지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끝에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대단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13절과 14절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계명이 있는데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 1서 그 다음 장 4장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권한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지배함, 그 강권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는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막 충만하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또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거든요. 너희도 사랑하는 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랑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러한 아들이고 그러한 딸인데 우리가 그 사랑 당연히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당연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범죄하지 않는 삶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삽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산다면 죄와는 구별되는 삶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나누어진다, 죄와는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 짓지 않는 것이 죄와는 분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두 가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되는데, 보여지게 되는데 두 가지로 드러난대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맨 마지막에 말한 하나님의 그 사랑, 형제 사랑, 그 앞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사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있다면 죄와는 구별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건되어야만, 그 사랑에 지배되어야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와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지배할 때, 그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요, 죄와도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에게 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나중에 보시면 요셉이 그 옷을 나중에는 던져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도망했다, 그 자리와 분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죄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막 유혹할 때 그 옷을 버려두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유혹과 분리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셉이 고백하는데 그게 9절이거든요. 39장 9절 우리 하반절, 우리 요셉의 고백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죄로 보답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죄와 분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때 그때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혈기가 왕성했던, 성령이 가장 불타던 그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될 때 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분리될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놀라운 힘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쁜 것, 멋진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노출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나한테 까불지 마라, 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유혹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강권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해야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죄와는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죄는 구별하고 떠나야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을 보면 5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양 뭔지 아시죠?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의 가사 보니까 주 예수가 날 사랑하시는 그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 살 때에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쁘다 기쁘다 노래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강건이 되어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지배되어서 결국 죄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자존감으로 여러분 한 주 또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